최근에 전도를 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사람이 살인하는 것이 죄인가? 자살한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세상 죄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질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죠? 세상 죄에 자살한 죄도 포함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 죄인데. 했는데 자살이 왜 죄인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제 상대방에게 자살이 왜 죄인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있는지, 자살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 근거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 대상자와 이제 얘기하다가 자살이 왜 죄인지 그거 설명해 달라니까 막상 말문이 막혀서 자살이 왜 죄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살인하지 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는 것은 남만 죽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 생명도 죽이는 게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걸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취해가는 권리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간 자기가 행사하면 월권이 되고, 욥기 1장에도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해가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과 욥의 자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욥의 자녀의 생명을 취해가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벨사살 왕의 호흡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호흡과 만물 다 주신 분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생명을 인간은 취해가면은 생명에 대한 고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찌하여 내게 생명의 빚을 주셨는고 그렇게 말하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취해가기는 원했지만은 자기는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낙담이 됐습니다. 그가 이제 이세벨 낯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간 이유는 그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앞으로 더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고 낙담이 돼가지고 포기하고 물러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싶지만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요나서에도 보면은 요나가 니네가 망하기를 원하는데 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했죠. 죽여달라고. 자기가 목숨 끊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너무나도 책임이 힘드니까 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스라엘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고는 싶지만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목숨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남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취해갈 때까지는 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목숨은 고난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가난주다가 목매달아 자기 스스로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는 길을 택했는데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죽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자살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여기 그러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니까 자살입니다. 그렇게 안 죽어도 되는데 자기 가책이 너무너무 커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죄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었으니까 다른 사람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죽어서 만일 부활할 때까지 살아있었다면요,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절친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아주 모사꾼 중에 모사꾼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편에 속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지를 아주 모략을 알려줬잖아요. 후세 때문에 자기 모략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참 아히도벨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실패했다. 일단 압살롬은 패했고 나는 갈 곳이 없다. 그걸 금방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왕을 거스렸으니 내가 죽는 것밖에 뭐가 더 있겠냐, 결과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하는 길을 택하는데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492페이지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머리가 너무 잘 들어가도 문제예요. 잘 들어가도 결국은 다윗이 이겼고 자기는 다윗을 반역했으니까 반대편에 섰으니까 패적자가 됐고 이제 그러면 내가 갈 길은 뭐 죽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철저히 구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신물이라는 사람이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신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오모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포위당해서 죽게 될 때 왕궁에다가 불 놓고 그냥 자살해 버리거든요. 성경에 자살한 얘기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취해갈 때까지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내용이 성경적으로 자살하는 것에 대한 언급하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방금 말한 그대로 많이 있습니다. 네, 자살하는 사실 이유는요, 소망이 딱 끊었다 생각하면 이제 죽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한 소년이 막 높은 층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막 소동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어르신이 나서서 얘야, 너 죽지 마라. 너 제발 내 아들이 되어다오, 내 아들이.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 되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애가 마음이 감동받아서 자살하는 걸 멈추고 살은 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소망이 보이면은요, 살기를 택하는데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방이 막히고 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완전히 고뇌에 몰렸다. 이제 그럴 때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살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 근거가 되는지 궁금한 질문들입니다. 자살은 명백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 봅시다.
창세기 9장에 (9장)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3절에서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 음식물이 될지라. 이 식물처럼 채소처럼 다 준다 그 말입니다. 짐승은 죽여서 피를 쏟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을 죽이면은 다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어떤 사람을 죽이면은 그 죽인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사용권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나 자기를 죽이는 거나 똑같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육체에 생명을 두신 한에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취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해 가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그 재미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남자가 산책을 갔다가 강가로 뛰어내리려는 사내를 발견했다. 사내는 다리 난간 위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래는 검고 푸른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남자는 깜짝 놀라서 그 사내에게 소리쳤다. 이봐요, 잠깐만, 왜 죽으려는 겁니까? 살아할 이유가 많잖아요. 그러자 자살하려던 그 사내는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살아할 이유가 많다고요? 그게 뭐죠? 글쎄요, 당신은 종교가 있나요? 물으니까 있어요. 어휴, 다행이네요. 크리스찬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교인가요? 크리스찬이요. 아, 그렇군요. 가톨릭인가요? 개신교인가요? 개신교요. 아, 네, 나도 개신교입니다. 감리교인가요? 침대교인가요? 침대교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침대교인가요? 주님의 침대교인가요? 하나님의 침대교요. 나도요. 그럼 당신은 원래 있던 하나님의 침대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침대교 개혁파인가요? 하나님의 침대교 개혁파요. 반갑네요. 나도 하나님의 침대교 개혁파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1879년에 개혁을 주장했던 하나님의 침대교 개혁파인가요? 아니면 1915년 개혁을 주장했던 하나님의 침대교 개혁파인가요? 1915년에 개혁을 주장했던 하나님의 침대교 개혁파요. 그러자 그 남자는 그 사내에게 소리쳤다. 그러면 뛰어내리세요.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자 자살하던 남자는 난관에 서서 잠시 생각해 보았답니다. 자기의 목적이 죽는 것인데 영원히 산다니, 그렇다면 뛰어내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간 위에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죽고 싶어서 뛰어내리려 했는데 이 파에 속하는 사람은 뛰어내리면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난 죽으려고 지금 뛰어내리는데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감이 못 대놨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대에는 좀 자살이라는 것이 참 많은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걸 알면은, 지옥이 정말 실제한다는 걸 알면은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약봉다리 들고 막 진통제를 맞아가면서도 살아야지, 죽음 건너가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 어떤 경우든 살아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은 큰일 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든 살아서 기업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해 보니까 2008년에는요, 하루에 33명꼴로 자살했답니다. 2008년에. 하루에 33명.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살 사이트도 있고, 같이 죽을 사람 공모하기도 하고,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이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자살이 아니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택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살은 명백히 죄입니다. 그리고 자살해도 괜찮다 부추기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자살해도 선단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왜 자살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야 될 목적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본연히 살아 계신데,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사람 천당 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해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보정해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사람 속에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신 겁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런데 가시 열매가 계속 맺히는데 이 사람이 무화과나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속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서 대충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보정하는 사람은 되면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살은 명백한 죄가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